오늘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말씀 본문으로 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순서대로 강의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저도 큰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5장 말씀 1절부터 11절 보았는데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새로운 삶의 모습을 네 가지의 모습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 화목한 삶. 하나님과 화목한 삶은 다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삶을 의미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삶은 은혜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구원받고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각자의 인생의 목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또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다르게 능력 있게 영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으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진짜 품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네 가지의 삶의 모습, 새로운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야 할 새로운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었죠. 5장 5절에 보면 함께 말씀 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힘을,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좀 다릅니다. 인간들의 사랑은, 우리들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우리가 그 사랑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권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또한 책임과 의무와 사명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새롭게 살아갑시다. 아멘. 이어지는 본문 5장 12절부터 말씀은 이제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구원의 필요성과 또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대표자 사상이라는 겁니다. 대표자 사상이 뭐냐? 한 사람이 대표성을 갖고 행한 어떤 행동 때문에 그 뒤에 이어지는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 대표자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대표자 사상입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덥지만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련회가 이제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수련회 때 많이 하는 레크레이션 게임 중에 꼬리잡기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꼬리잡기 게임 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이 게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먼저 두 사람씩 짝을 짓습니다. 두 사람이 여기서 하고 싶으면 해보고 싶은데 쉽지 않겠죠. 네. 두 사람씩 짝을 짓고 가위가위보를 합니다. 그러면 한 명이 이기고 한 명이 지겠죠? 그럼 이긴 사람이 앞에 서고 진 사람은 그 이긴 사람 뒤에서 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둘이 짝이 되어 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 두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가위가위보 합니다. 그러면 요번에 이긴 사람이 앞에 서고 진 사람은 이 이긴 사람의 꼬리 끝에 가서 다시 허리를 잡고 줄을 섭니다. 이렇게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면 이게 큰 몇 개의 이렇게 무리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에 보통 한 4팀 정도 나오게 되면 저는 이걸 마지막 어떻게 했냐면 그 풍선을 갖고 와서 가위가위보가 아니라 이제 제일 마지막 사람 꼬리에다 풍선을 매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팀씩 이제 토너먼트로 1대1로 팀 대결을 하는데 먼저 풍선을 터트리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재밌는 일이 발생합니다. 막 서로 다니는데 꼬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뒤엉키면서 웃고 계신 분들은 아마 경험이 있으실 텐데 재밌는 게임입니다. 간단하지만 협동력도 생기고 공동체성도 생기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서는 그 앞에 누가 서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앞에 있는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치면 그냥 누군가의 꼬리에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이게 바로 대표자 사상을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대표자로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담을 먼저 소개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만드신 인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곳에 아담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그 실과 나무 열매들은 마음껏 먹어도 된다. 근데 단 한 가지 그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결국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원죄죠. 우리에게 원죄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원죄가 모든 인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원죄는 율법 있기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 있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 결국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이 이 원죄로 인해서 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여기에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는 의미는 이 모세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 받기 이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죄인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죄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게 율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 이전 사람들은 사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알고 죄를 짓던 모르고 죄를 짓던 상관없이 결국 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보시면 사망이 왕노릇했다라는 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는 죄 아래에 있었고 또 모두 다 사망 아래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기 컵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안에 누가 독약을 넣었다고 그런 분 없으시죠? 독약을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이거를 먹게 되면
저는 죽겠죠. 모르고 먹었으니까. 제가 죽는 걸 보고 누가 봤어요. 여기 독약이 있구나. 그래서 이 컵에다가 독약이 있음 절대 먹지 마시오라고 테이프를 붙였는데, 지나갔던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서 목이 너무 마른데 에이 설마 하면서 이게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먹었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독약을 먹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게 독약인지 모르고 죽던 알고 먹던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독약을 먹으면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병에 써 붙인 표시가 뭐냐면 율법을 의미합니다. 이건 죄야. 그런데 이 표시가 있건 없건 독약은 독약인 것처럼 율법을 통해 죄를 알았던 몰랐던 죄는 죄인 것입니다. 율법을 알기 전에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있었고 결국 사망이 왕노릇하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우리 성가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구원의 이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인류는 결국 이 아담의 죄 아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대 절망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대표자 한 사람,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와 사망의 절망적인 상황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새로운 대표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생명, 새로운 소망이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계속해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담을 통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결국 죄로 인해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와 왕노릇한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시작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을 통해 우리 안에 생겼던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였습니다. 죄를 지었고 죄의 결과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았지만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죄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망, 이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순종하심으로 생명과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고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구원의 유일성, 또한 구원의 필요성입니다. 한 사람의 대표자 사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생명과 이 소망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이 아담을 통해서, 이 예수님 대표자 사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증명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전체적인 내용이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계속해서 똑같은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4장에는 아브라함을 들어서 얘기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느냐에 대해서 아브라함, 너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그 아브라함도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지금 5장에서는 아담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시작되고 사망이 시작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서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 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도 보게 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영향력, 그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된 것처럼 한 사람의 영향력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비단 아담과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울산에서 사역할 때 중고등부를 담당했거든요. 그 아이들과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한 10명 이렇게 데리고 같이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는데 이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앙코르와트라는 곳이랑 그리고 킬링필드. 앙코르와트는 저희가 간 지역과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선교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에 갔던 것이 아까 나왔던 그 킬링필드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킬링필드 이름만 들어봤지 그 내용을 잘 몰랐거든요. 캄보디아의 슬픈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이 킬링필드라는 곳입니다. 1970년대에 캄보디아에 폴 포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공산당을 이끄는 공산당을 캄보디아를 공산화하겠다는 뜻을 가졌던 사람인데요. 이 폴포트는 프랑스 유학 중에 공산주의 사상을 접하게 되고 그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캄보디아로 돌아와서 캄보디아를 공산주의하겠다라는 이 운동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1975년에 크메르 루즈라는 군대를 이끌고 이 프놈펜 수도를 점령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 1975년 동안 4년 동안 사람들을 잡아가서 죽이기 시작하는데 얼마를 죽였냐?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을 학살했다라고 합니다. 이 폴포트는 당시에 있는 캄보디아의 사회주의화를 위해서 거기에 방해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간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부자, 또 똑똑한 공부한 사람. 그래서 뭐 공무원이나 선생님, 교사, 뭐 의사, 판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다 잡아간 거예요. 농업으로 사회주의를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폴포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 당시 안경 쓰신 분들 계신가요? 안경 쓰신 분들? 여러분들은 잡혀갑니다. 안경 썼기 때문에. 그리고 얼굴이 하얗고 손이 부드러우신 분 계십니까? 다 잡아갑니다. 여러분 노동자가 아니고
그 농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다 잡아가서 죽였던 곳이 아까 나왔던 그 킬링 필드라는 곳이 그곳에 시간이 지나고서 이렇게 땅을 파니까 발굴되는데 수백 수천 구의 그 뭐랄까요 뭐죠 이 뼈 사람의 뼈가 유골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곳을 이렇게 관광지처럼 이렇게 기념처럼 만든 곳이 아까 그 하얀색 탑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안에가 사람의 두개골로 가득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간판 같은 있는 곳은 그 당시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를 만든다는 명분하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캄보디아 가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수도에서 도착해서 선교진 조금 더 가야 되니까 먹을 것들을 사기 위해 큰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거기에 일하는 젊은 사람인데 젊은 여자였거든요. 근데 간단한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교육받은 사람, 똑똑한 사람을 다 잡아가 죽이다 보니까 공부하지 않는, 교육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당연히 나라 전체가 다 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교하면서 정말 그 땅에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겠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된 한 사람,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 나쁜 영향력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찾아보면 참 많이 있죠. 한일 관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냐, 어떤 사람이 총리냐에 따라서 한일 관계도 좋았다가 나빴다 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그래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하고 또 이시바 일본 총리가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래도 이 한국과 일본이 올해가 이 국교가 정상화된 지 60년 의미 있는 해다. 그러면서 두 손을 맞잡고 더 좋은 미래로 이게 새로운 캐치플레이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함께 미래를 위해서 협력하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한일 간, 일한 간 이 경제 협력, 문화 협력을 위해 청년들의 워킹 홀리데이 뭐 그거를 지금까지 한 번밖에 안 되는 걸 두 번으로 확장시켜 준다라고 합니다. 이게 한일 관계가 지금은 좀 분위기가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 않았죠.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요. 2012년도에 제가 한국에 있을 청년으로 있을 때 일본 오사카로 단기 선교를 그때도 왔습니다. 그래서 첫날 그때 언제 왔냐면 8월 중순 8월 15일 오복 야스미 그 기간에 왔거든요. 그래서 오사카에 와서 첫날 저녁에 씻을 데가 없으니까 다 같이 목욕탕에 가서 씻고 나왔는데 TV를 딱 봤는데 2012년 8월 달 무슨 일이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TV를 보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일본 TV에.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는 그 영상이 뉴스로 나오고 있는. 그게 일본 뉴스에서 막 대서특필을 하고 있어요. 이 뉴스로 인해 당시 일본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졌다라고 들었습니다. 선교 기간에 외부에 이렇게 우리끼리 다닐 때 한국말 너무 크게 하지 마라 이렇게 그 선교사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영향력이 있는 한 사람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고 이런 선한 영향력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달라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 그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행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질 때 이 긴시조 지역이 변화되고 동경이 변화되고 일본이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꿈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되는 걸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세상은 꿈꾸는 한 사람으로 시작된 영향력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1년도 오늘 역사 얘기를 많이 하는데 2001년도 1월 26일에 신오쿠보역에 술 취한 사람이 선로에 떨어집니다. 이 사람을 구하려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그 당시 있었습니다. 아마 다 아실 텐데 그때 돌아가신 분이 한국분 이수현이라는 분이셨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전철을 기다리다가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어서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당시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수연 씨를 의인이라고 부르면서 양국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한국보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이 이 사건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또한 여러분들의 구역과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또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꿈과 또한 부담감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사람을 통해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또 다른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소망이 시작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던 것처럼 그 이후 결국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영향력 아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도 긍정적인 영향력이 전파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처럼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변에 주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나 때문에 절망했던 사람이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고 나 때문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러한 한 사람 찾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에 있는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의 범죄를 통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 사망이 이 세상에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이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도 정말 변화된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땅 일본 땅 가운데 우리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직 보이지 않고 들리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지만 이곳에 있는 한 영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